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보고 함께 교도하시고요.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를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여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의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렐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이 뜻이 어떤 뜻이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그 뜻을 정해도요. 나를 위해서 뜻을 정한다.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죠?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정하신 뜻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제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환관장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복음의 열매.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에? 기뻐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뜻을요.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뜻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작하자는 얘기. 그리고 시작하자. 자, 우리가 사는 시대 진짜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빠르게 변화되는데 편리한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3월 달에 이제 새로 건축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예?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김승혜 집사님은요. 그때 처음에 가서 추운데도요. 보일러를 못 돌렸대요. 그 시스템 작동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제 전부 다요. 뭐 전자동으로 돼 있고요. 이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버튼 하나로 다 되잖아요. 예. 현실과 육신적으로 편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뭐 있느냐? 인터넷으로. 그죠? 집에서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뭐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기독교 방송에서 말씀보다는 다른 거 많이 봐요. 예.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그 미래를 예측하려면 AI에게 물어보면 그거 답을 해주는 거 아니냐? 예. 요새는 상담도 사람들이 AI로 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에이 기계가 뭐 저러냐 그러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요 AI를 많이 신뢰해요. 왜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서 묻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뭐 기도해가지고 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젊은이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심지어는요. 앞으로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는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뭐 좀 지금은 그 사명 가진 그 목사님들이 아니면은 대부분요 그 나이 드신 그 하시고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간 그 목사 그 후보생들 초년생들이 대부분 이제 그 농어촌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면 다 떠나요. 금방요. 또 나이 드시고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도 보면요, 그냥 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또 가시는 분들 참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농어촌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마을마다, 그죠? 이 교회들이 가장 이 중앙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한국에 교회가 저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했구나. 절대로 저런 교회가 있는 이상 이 대한민국 망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대한민국의 웬만한 농어촌의 랜드마크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 다요. 자,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목회자가 없으면 뭐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뭐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겠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요, 뭐 많은 자료를 집어넣은 AI가 설교하고 성도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은 불행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그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TV에서 나오는 그 어린이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로봇을 만들고요, 또 로봇들이 아주 착한 로봇들이 말입니다. 뭐 좋은 일도 하지만 뭐 나쁜 사람들이 또 나쁜 로봇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우고 서로요. 심지어는요, 이 좋은 사람들이 로봇을 많이 만드는데 이 로봇들이 어떻게 뭐가 변질됐는지 변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요. 사람과 로봇가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사람이 만든 AI, 이 AI를 가진 로봇들이 인간을 다스리는 시대도 올 수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만화 영화에서 봤던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그런 주장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하나님이 그것들도 허락하셔요. 그것도 허락하셔서 인간을요 심판하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면 인간에게 불행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각 시대가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다니엘이 살던 이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남쪽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족 아니면 귀족의 자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아수르에서 벌써 망했어요. BC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예. 근데 지금 이 유다는 그래도요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름대로 믿음의 왕들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라든지, 그죠? 우시아라든지 이런 믿음의 왕들이 있었어요. 요시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믿음의 왕들이 있을 때는 나라를 축복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불신앙 왕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애굽의 속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요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이스라엘의 18대 왕입니다. 이 유다의 18대 왕이거든요. 굉장히 불신앙의 왕이었어요. 자, 어떤 상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식민지를 만들고 왕족 또 귀족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게요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에서 포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이 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모습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2025년 하반기에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냐?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1년 1년 반복적으로 사는 의미 없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 살지 말고요. 2025년 이 하반기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뜻을 정하자는 얘기. 뜻을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자, 뜻을 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복음의 열매가 없는가?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을 못 받고 있는가? 나는 왜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없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예? 거기에 대한 원인도 찾지 못하면서 다른 거 한다. 하면 할수록 또 손해라는 얘기. 응답의 열매가 없고 실패하는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그 이유를 붙잡고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호와김 오늘 나오잖아요. 그 앞에는 누구냐면 여호아스라고 17대 왕이에요. 여호와김은 18대, 그리고 여호와긴이라는 왕은 19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20대 왕인데 이 네 왕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4명의 왕이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 언약이 없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니까요. 예. 그러면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아니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왕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참된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그럼 누구의 말을 듣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아첨하는 자들, 아부하는 자들. 예? 그러면 결국요, 여러분 참된 언약의 말씀은 힘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 기준이 뭐냐? 물론 행위로도 악하죠. 근데 참된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시대는 우상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만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나에게 응답이 없는 이유, 나에게 열매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진짜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럼 우상 숭배하다 보면요, 내 마음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뺏기는 거예요. 내 시간도 거기에 뺏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네?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안 믿어요. 언약이 힘해져요. 그러면 참된 예배도 안 되게 돼 있죠. 그죠? 참된 언약과 예배가 상실되었습니다. 자, 예배가 상실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왜 유다를 선택했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나요?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함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참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예배가 승리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죠. 참된 예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명도 상실된 거예요. 사명도요. 무슨 사명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선교의 사명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시나요?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요? 그 사람들을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포로고, 그게 바로 식민지고, 그게 바로 속국이에요. 예? 이스라엘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까 강대국 애굽으로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아스로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 끌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런 내용을 누가 잘 알고 깨닫고 알았느냐? 누가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응답이 없었는지, 왜 실패가 없었는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깨달아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실패한 이유, 왜 열매가 없는 이유를 알았다면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뜻을 딱 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됩니까? 다니엘은 지금요, 자기 기준에서 뜻을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역사하신 거라니까요. 복음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뜻을 다 정해야 돼요. 자,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무슨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뜻을 정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며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뭐 해야 되냐?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랬느냐?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물론 하나님은 내가 밥을 먹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내가 일을 하든지, 그죠? 내가 예배를 드리든지 심지어는요, 내가 죄를 짓든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요. 왜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휴대폰을 가지고요, 그 휴대폰에 매여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물론 휴대폰 속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고, 그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참 좋아요. 이전에는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뭐 이 주석이라든지 또 선구 사전이라든지 이걸 일일이 찾아고 했는데, 지금은요 그냥 휴대폰에서 말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고 단 하나만 딱 치면 그게 싹 나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 다 우리는요, 뭐 휴대폰 딱 잡으면 뭐 합니까?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데 시간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시간들은 참 영양가 없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많이 갖도록 우리 뜻을 정하십시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냐?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다. 성령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시간표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뜻을 정하십시다. 왜요? 그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시간.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불신앙과 영적 싸움하면서 교회 현장과 사명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뜻을 정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죠? 정말로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또 깨달았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쉽게 했고요. 성령 인도 받는다.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로 교회의 시간표 앞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명에 대한 답이 나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 반드시 우리는 2025년 하반기에 많든 적든 간에 이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뭘 정하자고요? 뜻을 딱 정하세요.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간표 붙잡고 기도하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명 이걸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해답이 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 나의 시간표를 붙잡고 우리가 시간표의 뜻을 정해야 돼요. 나의 시간표.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쭉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자. 교회 시간표를 붙잡고 기도하자. 사명 딱 붙잡고 뜻을 정하자. 그러면 나의 시간표가 나와요. 그 결과요. 나의 시간표에 대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정합니까? 나의 시간표.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대단하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의 시간표는 뭐냐? 그냥 음식 주는 거. 물론 그 음식 안에는 우상 제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지금 나의 시간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지금 환관으로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환관으로.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시간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 그죠? 우상 제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 음식을 정말로 채식으로 먹는 거다. 다니엘의 시간표에 그게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그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의 시간표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 시간표와 예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사명을 깨달으면 틀림없이 내 시간표가 나온다니까요. 그 시간표 앞에 이유와 핑계를 내려놓고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유 핑계 다 내놓고요. 예. 자,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고 순종과 헌신을 결단하는 포인트가 뭐냐? 이유 핑계. 이유와 핑계 내놓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유와 핑계는요, 내 수준의 계산에서 나와요. 내 수준의 판단에서 나와요.
이유와 핑계는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유와 핑계는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또 다른 불신앙입니다. 예.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려면 나를 합리화시키는 이유와 핑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뜻을 정했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실천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실천과 도전. 여러분, 내가 나의 시간표를 붙잡고 모든 이유와 핑계 내놓고 이 순종과 헌신한다.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에요. 다르게 표현할게요. 영적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뭐냐? 실천과 도전입니다. 실천과 도전.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우리는요, 왜 복음의 열매 반드시 가져야 되느냐? 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나를 넘어서 우리 후대, 다음 세대에게 언약의 작품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미래에 사는 후대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델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다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 뭐 부모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을 볼 때, 우리 장로님들 볼 때 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나요, 또 교회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이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정말 세계에서요 가장 모델적인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한국 교회가요, 또 우리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되고요, 정말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언약의 작품 유산으로 남겨둘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열매라는 얘기. 복음의 열매. 결론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2025년 하반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미래를 좌우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를 주시고 영광 받게 하여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일대 최고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런 믿음 고백하며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되고 또 나의 중심적인 과거의 생각, 기준, 체질, 흐름, 우리는 다 내려놓고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돼.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교회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와 흐름이 오직 전도 선교입니다. 이런 믿음의 교회와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복음의 열매가 삶 속에서
또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인도받는 사람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도 세상의 흐름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의 흐름이 기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말씀이다, 정말로 마지막 기회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말씀, 여기에 순종하고 헌신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1331 먼저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도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1331 순종하고 도전하면요, 기도, 말씀, 제자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돼야 무슨 열매요?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교회화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이거였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복음의 열매인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복음의 열매가 도대체 뭔지 전혀 이해도 없고요, 감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 무슨 시작?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간단하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 구한다. 1331 되어져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스템 세워져요. 생명의 열매, 양육의 열매, 복음의 열매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고 우리 후대가 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시간표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위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시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응답이 없고 실패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뜻을 정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한 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우리 후대 앞에 언약의 작품을 만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